아마 그 흥부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그 제비가 다리가 부러져서 그걸 잘 치료를 해 주었더니 나중에 박씨를 물고 와가지고 대박이 났다. 그 얘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은 실제 우리 삶의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주변에 아름다운 미담으로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 제임스 레이니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원래 그 밴더빌트 제가 나왔던 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사회윤리학 교수였는데 그 후에 그분은 에모리 대학에 가서 그곳에서 또 신학부 교수를 지내셨고 나중에는 에모리 대학교 총장을 지내셨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한국에 주미 한국 대사로 오셔가지고 일했던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에모리 대학의 교수 시절에 자전거를 타고 70년대에 학교를 오가시는데 그 공원 벤치에 어느 노인이 앉아서 늘 시간을 소요를 하는데 좀 외로워 보여서 말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여간 같이 이야기도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시간 나면 그 할아버지 노인 집에 방문해서 차도 같이 마시고 또 그 잔디도 대신 깎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친밀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늘 아침 일찍 공원에 나와 계시는데 출근하는 길에 보니까 안 계세요. 그게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 댁에 방문을 해보니까 좀 몸이 편치 않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걱정을 했다고 몸이 불편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지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그 어른이 좀 와서 앉아보라고 내가 당신한테 쓴 편지가 하나 있다고 그러면서 편지를 건네는 겁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내가 그동안 2년여 동안 당신 지켜보면서 같이 지냈는데 참 좋은 친구고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사실 내가 좀 재산이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길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당신이 맡아주면 그것을 제일 잘 쓸 것 같아서 당신에게 돈을 좀 맡긴다고 하면서 그 사람 앞에 10억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1조 200억 원의 수표를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죠. 레이니 교수님이 아유 우선 그분이 그렇게 부자인지를 몰랐고 또 더구나 그렇게 부자가 이렇게 초라한 집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고 더구나 자기한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맡긴다는 것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당신을 믿고 맡기는 거니까 당신이 생각해서 판단해서 좋은 데에 써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그 레이니 목사님이 그 돈을 에모리 대학에 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시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장학재단도 세워가지고 이분의 뜻을 기리도록. 그런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코카콜라를 창시한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코카콜라가 에모리 대학에 계속 기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25억 달러를 그 에모리 대학에 이 코카콜라가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말하면 2조 7천억 원을 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기부한 사상 이렇게 많이 한 곳에서 기부한 것은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2조 7천억 원을 그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고 들어온 적이 처음이라.
미국 남부에 가면 좋은 대학들이 듀크 대학이 좋고 제가 나온 밴드빌트도 좋은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받고 나서 에모리 대학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밴드빌트하고 에모리하고 아주 라이벌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엄청난 기부를 하게 된 동기가 이 레이니 목사님이 그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에게 친절을 보이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가 되었던 것에서 연유해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들에게 배려한다는 거, 뭔가 베푼다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저축과 같아서 한 푼, 두 푼 그렇게 우리가 베풀고 모은 것 같지만은 뜻하지 않은 순간에 큰 목돈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곤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열왕기하 4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그 4장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는 이미 3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생도의 아내 과부됐는데 남편이 빚만 잔뜩 남겨놓고 돌아가셔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엘리사에게 나와가지고 엘리사가 빈 그릇을 많이 빌리시오. 그런 다음에 그 그릇을 기름으로 채워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빚을 갚게 된 그 가난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또 다른 엘리사의 이적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남편도 있고 또 먹을 만큼 사는 부유한 여자예요. 수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넴 여인, 이름은 뭐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사는 좀 부유한 여인인데, 오늘 성경에 그 여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한 여인, 한 귀한 여인이 수넴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 a great woman 그래요. great, 위대한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이 great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별로 없고, 더구나 여자에게 a great woman 이렇게 쓴 것은 여기 유일하예요. 아니 여성에게 또 이 여인에게 위대한 여인이다,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무슨 연유가 있을까 하고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는 거죠. 이 여인은 정말 신앙적인 안목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 엘리사가 머무는 거처는 갈멜산에 있고, 또 이 엘리사는 종종 왕에게 가서 조언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왕을 종종 찾아가곤 했는데, 사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께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기를 가다 보면 좀 쉬었다 가야 될 텐데 거기 중간 지점쯤 있는 곳이 이 수넴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수넴이라고는 마을을 종종 지내가는 것을 이 여인이 보고는 가서 엘리사를 강권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피곤하실 텐데, 출출하실 텐데 저희 집에 가셔서 음식 좀 드시고 힘 좀 내셔서 가시죠. 강권했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가서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가서 강권하다가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사실 구약에 복받은 사람들 보면요, 손님을 대접했다가 복받은 사람 많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나그네인 줄 알고, 나그네가 지나가는 줄 알고 그저 강권해서 자기 집에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한 것이 돼서 복을 받게 된 이야기가 나와요. 롯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hospitality,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가정이 구출되는 그런 복을 받죠.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도 먼 거리에서 온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또 그의 짐승까지 돌봐줬다가 그 아브라함 집에 며느리가 되는 복을 받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이게
hospitality, 이 남에게 환대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특별히 작은 사람들, 약자들, 나그네, 또 고아, 또 과부, 어려움, 공경 중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라. 그들을 돌볼 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베풀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갚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유랑 전도자 생활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정처 없이 그저 먹을 거 누가 제공해 주면 그걸 먹고 또 받아들이면 그 집에 가서 자고 전도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좀 어려운 생활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말씀한 바가 있어요. 누구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 그냥 나가라. 누구든지 너희들 영접하면 그곳에 가고 너희들에게 먹을 걸 주면 그저 먹고 그러면서 가서 전도해라 그랬는데, 그때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준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선지자의 상이 뭐예요? 선지자의 상은 그 선지자가 받는 상이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 사역하시는 분을 우리가 여기서 후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교사가 받는 상을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 선교사로 나가지도 않았는데도 우리가 그 상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선지자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서 이 여인이 그를 대접하다가 복을 받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데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나요? 물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감사 표현도 합니다마는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 가진 사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고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엘리사를 대접해요. 그런가 하면은 남편하고 또 상의를 합니다. 여기 사실 엘리사하고 이 수넴 여인의 두 사람의 얘기로 끝내지 않고 거기에 또 다른 장치가 되어 있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오고 또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오해할까봐. 오해할까봐 이 두 남자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이 얘기를 전개시켜요. 이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꼭 물어봅니다. 아주 현숙한 여인이죠. 지혜로운 여인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여기를 늘 지나다니시는데 우리가 음식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아예 방을 하나, 작은 방을 만들어 주십시다 해가지고 작은 방을 하나 마련을 해요. 그 방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침대도 들여놓고 그 다음에 책상, 그 다음에 의자, 그리고 촛대까지 거기 마련을 해놔요. 이걸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냐 보니까 이 독서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늑하게 그 남편하고 상의해서 방을 하나 꾸며줬어요. 이를테면 게스트룸이죠. 손님방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곳 지나실 때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여기서 쉬었다가 또 힘을 얻으시고 또 필요하면 여기서 글도 쓰시고 책도 읽으시고 그리고 가세요. 이러니 그 방에 와서 이렇게 엘리사가 묵고 있으면서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여인에게 보답을 할까? 그래서 그 여인을 좀 부르라 그래가지고 그 게하시가 가서 그 이제 여인을 모시고 왔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참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니 참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고마운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지금 왕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또 고위층에 있는 사람 이 엘리사가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뭐 나를 통해서 청탁할 거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엘리사가 좀 어때요? 조금 속물 같아요. 예? 야, 그러면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가만히 보세요. 이 여인은요, 아유, 저 필요한 거 없어요. 저 뭐 바라는 거 없어요. 저 뭐 여기 제 백성들 가운데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하고 같이 사는데 아무 부족한 거 없어요. 그냥 자족해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엘리사가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 딴에는 뭔가 보답해 보려고 왕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 사령관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서 편리를 봐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여인은 전혀 다르게 저 괜찮아요. 저 여기 사는데 아무 부족한 게 없어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말만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니까 더 미안해진 거죠. 고민이에요. 야, 이걸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어떡할까 해서 이 게하시 종하고 이 상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게하시가 얘기합니다. 이 집에요, 모든 거 뭐 다 잘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한 가지 딱 없는 게 있어요. 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이 집에 아들이 없어요. 더구나 그 남편이 지금 나이도 많으셔가지고 이 집에 아이를 이제 못 낳나 봐요. 이 집이 뭐 지금은 잘 살고 재산도 있고 그러지만 혹시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다시 그 스냅 여인을 부르라 해가지고 그 여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 1년이 지나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당신이 아들을 안으리오. 당신이 아들을 안을 것이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유,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무슨 아이가 있다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당신 아들 낳을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왜 이렇게 웃기세요? 우리 남편은 이렇게 나이 많고 저도 그러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1년이 지나가지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안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8절부터 이 얘기가 계속됩니다. 자, 참 놀라운 일이 있는 것도 대단히 귀한 거예요. 사실 왕이나 장관에게 구했어도 이런 건 못 얻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사람이 줄 수 있는 거 노력해서 얻으세요. 수고하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수고로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할 수 없는 거, 그것을 하나님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를 얻는 건 그런 거거든요. 더구나 이 노년에 다 꿈을 내려놨는데 아들이 생겼거든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애지중지하면서 정말 잘 키웠을 거라고. 정말 아이가 자라는 것이 보람이고 너무 기뻤을 거예요. 아이가 재롱을 펴고 하는 게. 애가 잘 자라가지고 어느 추수날에 아버지가 이제 들판에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찾아갔어요. 이러는 걸 이렇게 구경하다가 얘가 갑자기 아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계속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왜 이래 아파? 그래가지고 사환을 불러가지고 얘 빨리 집으로 좀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집으로 데려와서 부인한테 이 얘기를 하고 그 부인이 뭐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해서 얘를 간호하고 그걸 낫게 해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 아이가 계속
계속 칭얼대면서 울면서 머리 아프다고 그래서 무릎에 앉고 애를 계속 얼면서 어떻게 할 바를 하지 못하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 품에서 애가 점점 죽어가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요.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겠죠. 그 죽은 아이를 이 엘리사가 항상 오면 묵던 그 방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침대 위에다가 애를 놓고는, 그 다음에 남편한테 가서 애가 죽었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내가 부탁이 있는데 이 사환을 나한테 딸려 보내줘서 내가 엘리사한테 좀 갔다 올 일이 있으니까 좀 거기에 좀 다녀오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꾼하고 같이 가는데 아마 마차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사환한테 이 여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얘기할 때까지 몰고 가라. 4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해서 달리기를 멈추지 말라. 요 말이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너 그냥 곧바로 지금 엘리사에게 급하게 가라는 거죠. 내가 멈추라 할 때까지 무조건 가라 이거예요. 그러고는 침묵하고 아마 기도했겠죠. 참 굉장히 침착한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뭐 다른 사람, 병원, 누구 대단한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으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고 그저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판을 벌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될 거야, 살아날 거야,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평안, 그러고 또 이 게하시를 만났을 때 무슨 일이세요? 평안이다, 샬롬. 그리고는 엘리사를 만났을 때도 샬롬 그럽니다. 그 말로는 샬롬 했는데 와서 엘리사를 떡 발을 붙들고는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가 아주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평안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나한테 지금 무슨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이 여인이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그래서 진정을 시켜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나한테 좀 이 얘기를 좀 해보라고 그래요. 그때 이 여인이 4장 28절에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당신 보고 아이를 달라고 구했습니까? 나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당신이 얘기할 때 속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주시더니 아니 또 이렇게 데려가는 건 무슨 영문입니까? 정들이고 그 애지중지하고 우리의 소망으로 삼았더니 이렇게 덜컥 애를 데려가 버리면 어떡하는 겁니까? 이 여인의 아주 깊은 슬픔이 또는 원망이 들어있는 얘기예요. 언제 내가 자식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자식을 준다고 그랬으면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워주실 것이지 이 아이가 원인도 모르게 이렇게 덜컥 돌아가고 죽고 나면은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고 엘리사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 여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자기 사원 게하시 보고 내 지팡이를 빨리 급히 들고 달려가서 그 아이 위에 얹어놓으라 그래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갈 태세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갑니다. 게하시 보내가지고는 안 됩니다. 당신이 직접 가셔야 됩니다. 이러니 엘리사는 게하시를 보내고 끝내려고 했었을 텐데 할 수 없이 자기가 이제 직접 나서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 그 대목을 잘 읽어보십시오. 엘리사보다도 이 여인이 더 위대해요. 보면 엘리사의 믿음보다 이 여인의 믿음이 더 훌륭해요. 그 여인이 아주 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그 여인과 함께 이제 왔는데 게하시가 먼저 가서 지팡이를 올려놨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여전히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방으로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아이 위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이거 살려달라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예?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겁니다. 점점 따뜻해지더니 나중에는 재채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아이가 의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 어머니 오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을 얘기해 주는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 생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났지만 그 이적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리는 이적이었습니다. 그 성경에도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믿음으로써 부활로 받기도 했다. 부활신앙을 가졌었다. 그 여인들이 여럿 있었겠지만 뭐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마리아와 마르다도 경험을 했고, 또 나인성, 여기 수넴이 바로 신약에는 나인성하고 가까워요. 그 나인성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과부의 독자를 살린 일도 있고 이래서 믿음의 여인들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으뜸은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아들이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아마 건강하게 그 집에서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왕기하 4장에 이 기사가 다 끝나는 것 같지만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8장에 나와요. 몇 장 건너가지고 8장에 나와요. 세월이 아마 많이 지나가지고 그 남편도 아마 돌아가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 그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남아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일러줍니다. 여기 흉년이 앞으로 7년 동안 지속될 것 같으니 이곳에서 흉년을 나기는 힘드니까 여기 인근에 있는 블레셋에 가서 흉년을 피하고 돌아오는 것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이 아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블레셋에 가서 7년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말해요, 인생살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려웠다가 좋아졌다가 어려웠다가 좋아졌다가 어려웠다가 좋아졌다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것이 오히려 복이 돼요. 전화위복이 돼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 옛날 자기 토지가 다른 명의로 이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데도 이게 자기 걸로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여인이 왕한테 그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게하시가 왕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게하시 보고, 야, 엘리사를 많이 네가 따라다니는데 엘리사가 도대체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 그 기적 가운데 최고로 놀라운 것들이 뭐 있더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게하시가, 엘리사가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도 있습니다. 그 수넴의 여인이요, 그 아들 없다가 기도해 줘가지고 아들도 생겼는데 그 아들이 자라다가 죽었었는데요, 그 아들을요 엘리사가요 기도해가지고 살렸어요. 이야,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넴 여인이 거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여인입니다. 저 여인이 봐도 그 수넴 여인이고 저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궁금해서 그 여인 보고, 진짜냐? 내 아들이 진짜 죽었다가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살아났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오늘 여기 나왔냐?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 그때 우리가 이 땅들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흉년 당해서 엘리사가 저기 인근에 피해다가 돌아오라고 그래서 7년 갔다 왔더니 이게 남의 소유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서 지금 제가 왕한테 호소하러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당장의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하 8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 땅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모아가지고 이 여인에게 돌려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그 땅도 되찾게 됐고 7년 동안 있었던 소출을 한꺼번에 이 여인이 다 얻게 된 거죠. 그런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가 행했던 선행감사, 이가 베풀었던 배려, 이가 신앙생활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의 자녀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순간에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응답이 되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이걸 저는 세렌디피티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무슨 필요가 있을지, 무슨 역사가 여러분의 일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오늘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장래를 위해서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 같아서 꼭 필요할 때 여러분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결실로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 아이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그 트위터에 가서 그 회사가 상장돼 가지고 스탁 옵션 받은 것이 상당히 커졌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했습니다. 거기서 한 5년을 대학 졸업하고는 일하면서 결국 그 콜롬비아 MBA까지 공부를 학교 그 회사에서 하게 해줘서 거기 다니면서 그걸 했는데, 작년에 얘가 저 칸느, 프랑스 그 칸느에 출장을 갔어요. 거기에 전자쇼가 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좀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었나 봐요. 그 출장 가 있었을 때 트위터 CEO하고 삼성 임원들하고 그 호텔에서 뭔가 그 대화를 하는데, 그 트위터 CEO가 왜 삼성이 이 트위터에 이렇게 투자를 안 하고 우리하고 거래가 이렇게 미미합니까? 좀 더 거래를 틉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삼성 임원들이 뭐 트위터가 뭐 제대로 우리하고 뭐 관계를 해야 우리가 뭘 해주지 이렇게 미지근하게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우리한테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보한 한보영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을 좀 보내세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 아이가 호텔 로비에서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쭉 가고 있는데 그 삼성 임원이 쟤라고 쟤. 그러니까 대화하다 말고 트위터 CEO가 막 뛰어와가지고 좀 자기하고 좀 대화 좀 하자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 하러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요. 그럼 너 어떻게 좀 만날 수 있냐? 제가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에 오시면 전화하시죠. 전화번호 하나 남기고 갔다가 왔는데 어느 날 뉴욕에서 이 트위터 CEO가 전화를 했어요. 만나자. 그래 만나니까 너 우리 회사로 스카웃을 하고 싶은데 제가 왜 거기를 갑니까? 저 있는 데서도 지금 혜택을 받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너한테 파격적으로 회사에서 해주는 거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스탁 옵션을 주고 그럴 테니까 우리 회사로 좀 와달라. 그래서 옮긴 거예요. 그래서 1년여 만에 많은 복을 받은 겁니다. 우연 같은 일 가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이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 여인은 생각지도 못하게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그 자녀가 어려운 중에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들이 그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처지였었는데 다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거,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이 다 헛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맴돌고 있다가 여러분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